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됨이 매우 각별한 은혜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국이 아주 흉흉하고 질병의 소문이 좀채로 수그러들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은 이 땅에 지상교회가 생긴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두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새삼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닐이 씌워져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은 겨자씨와 같은 거라고 그러죠.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말씀보다 정말 한마디의 말씀이 내 영혼 심령밭에 떨어지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비닐을 벗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은혜가 소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정결한 신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휩쓸고 있는 유행은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을 휩쓸고 있는 유행은 개인주의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이고 그런 거를 채워주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도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입니다. 내 교회, 우리가 하는 일 외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당신들은 너무 육적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어린아이에게 젖먹이 아이에게 갈비를 주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는 걸. 나는 당신들에게 나아가서 깊은 진리를 설교하고 싶지만은 당신들은 너무 육신적이어서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 고린도 교인도 그랬나 봐요. 사실 현대 교회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직면한 위기 상황이라는 건 교회가 욕을 먹는다든지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또 다른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진리는 넘쳐납니다. 부작용이 생길 정도로 진리가 넘쳐나고 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정말 희귀합니다. 산삼처럼. 어쩌면 주님께서도 믿는 자들 중에 헤매이시면서 진실한 성도 하나 찾으시면 신받다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시대가 지날수록 올바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정립이 되니까요. 연구가 되어지고 정립이 되어지고 단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집단 지성이 우리의 신앙 교리를 아주 완벽하게 만듭니다. 갈수록 우리는 올바른 것을 믿지만 우리의 삶은 정반대로 나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현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모든 교회에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님 또 오늘 아침에 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신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지금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 자주 만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만나서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입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교훈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긴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고 그게 공감을 얻었을 정도니까 뭐 오늘날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후배 목회자한테 목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가게 될 거니까 조심해라. 이 주석을 보면 성경을 해석한 그 책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요즘에는 가축을 기를 때 뭐 그런 병들을 거의 이제 못 보죠. 다 예방 접종하지만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놔 먹였죠. 돼지들을 기르는데 돼지가 귀병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귀병이 많이 생겨서 귀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되면 가렵잖아요. 가려우니까 어떡합니까? 돼지들이 막 미친 듯이 가려우니까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족발로는 요게 안 되니까 어디 바위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서 귀때기를 막 문지른다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귀를. 그러니까는 병이 난 그 돼지들은 그 돌들이 많이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가려우면 빨리 긁어야 되니까 딴 데를 안 가고 거기서만 옹기종기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 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정확한 묘사라고 그렇게 주석서에는 표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수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는 농담으로 치부되어지고 가볍게 떠넘겨지고 잊혀지고 우리의 가려운 귀와 우리의 가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긁어줄 수 있는 우상적인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귀가 가려워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채우고 싶어서 그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것들, 세상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것들 사이에서 맴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심지어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귀를 긁어주는 요소로 쓰임받을 때도 많고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하고 성도님들에게 무조건 골마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빨간 약만 발라주고 붕대로 감으면서 나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아니요, 붕대를 뜯어내고 도려내야 이것이 회복이 될 텐데 붕대를 감아주기만 하고 약만 발라주고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썩어서 팔 잘리면 믿음 없어 그랬다고 이렇게 가볍게 치부하는 그러한 세상들. 사실 이러한 고민조차도 사실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정신없이 세상에 복귀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박제처럼 정교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날개를 활짝 펴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박제와 같은 대단한 교회 건물과 조직과 그런 위세를 자랑하고 그렇게 날개를 펴고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눈물을 흘리셨던 그 광야의 영성을 갖지 못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들과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절망하며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함성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 볼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스가랴서, 스가랴는 이제 선지자인데요. 스가랴가 자기의 이제 기록을 왜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지를 스가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번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 화나셨다. 3절 보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하나님 화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화났다.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너희 조상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돌이키지도 못하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세상에 귀를 긁어줄 것들, 그 우상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삶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화가 났다. 그러나 화가 났으면 내버리든지 쫓아내든지 파면하든지 해고하든지 죽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너희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잘못했어. 너는 해고야. 그러면 회사죠. 잘못했어. 야단 맞아야 돼. 밥 먹어. 그러면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너희의 죄악이 이렇게 참혹하고 너희가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았다 이놈들아. 그 다음 말씀은 뭡니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환상인데요. 여기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셨던 그 웅대한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다시 포로 귀환과 동시에 재건축이 이렇게 되죠. 느헤미야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역할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뭐 산발라 도비야 뭐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이나 또 농작물을 이렇게 기경할 수 있는 땅들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성전 건축을 동시에 하고 성전 건축도 힘들어 죽겠는데 쳐들어올지 몰라서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런데다가 민원을 자꾸 얘네들이 성전 건축한답시고 성벽을 지어서 자기네들의 요런 만들고 지금 당신들에게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큰 나라에다가 그거를 모함을 하는 편지를 보내니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공사 중지 명령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뭐 10년 넘어가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쳐서 소망도 없고 이제는 아이고 성전 건축이고 뭐고 신앙생활이고 뭐고 먹고 사는 일이나 뭐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서 다 손 놓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은 스가랴를 뭐 비롯해서 뜻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뭐 예레미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 스룹바벨 총독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답답하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삶에만 골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암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환상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를 일으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7 그 등잔의 환상이에요. 금으로 된 등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요. 환상을 보니까 등잔이 7개가 있어요.
등잔이 7개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기름 받침대가 있어요. 옛날은 다 기름으로 이렇게 심지해 갖고 쓰는 등잔이니까요. 그래서 그 7등잔이 있고 7 등잔 밑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거기에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대요. 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돼 있지요. 그래서 2절 후반에 보니까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7개의 파이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잔대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기름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어서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파이프로 공급이 돼서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스가랴야, 네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알겠냐? 알 리가 있나? 스가랴가 뭘 알겠어요? 모른다고 당연히 대답하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 총독이죠.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 모든 희망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그런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질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앞으로 머릿돌이라는 게 그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어지는 중심돌이죠.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될 거고 그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저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리고 시작한 선한 일은 마치게 하실 것이다. 큰 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주의 날까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삽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기도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충성과 봉사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접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이 연초에 이렇게 뽑은 말씀 같은 것도 다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 마시고 그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키실 마음이 있고 지키실, 더 중요한 거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땅에 묻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거 누가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신앙의 단순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앙의 단순함, 실제로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단순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순함이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주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우리 주님 계시다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고요. 사랑을 행함이,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힘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걸어갈 수 있게,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 불친절하거나 무자비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해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불친절하거나 무자비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말이 나오지가 않죠. 생각도 못해요. 그러한 말이 불가능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감할 때 그런 거예요. 나도 할 말 많어. 나도 말 잘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보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하겠어. 그래서 말뿐이 아닌 실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완전할 수 없고 너무나 조악하고 조잡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고 조금 돌려 말하고 좀 기다려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거기서 방해를 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몸 쓰지 말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자전거 타고 뒤에다가 태우면 자전거 못 타시는 분들은 불안하니까 자기가 뒤에서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운전할 거야.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타서 불안하니까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다가 혼자 넘어지고 다치고, 뿐만 아니라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겸손한 경외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지배자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뭡니까? 7 금 등잔에 계속 불이 탈 수 있도록 파이프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겁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대접하실 겁니다. 그 통로가 열려 있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그런 분들도 없지만 엊그제도 전화 오셨던데 다른 교회 섬기시는 그 감리교회에서 권사님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신 거죠. 그 집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저 교회 뭐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에서 맨날 야단 맞는다고 대형 교회 다니시는데 찬송 이렇게 부르시면 은혜가 되면
이걸 손바닥으로 이걸 막 치다가 안 되면 일어나 갖고 통로에 나와서 춤추다가 끌려 나가고 막 그런다고 지금도. 그런데 사실 그러한 원색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다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뭐 점잖은 장로교회라는 인식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서 형식이 무너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기름칠과 같은 거예요. 마음속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요 라고 파격적인 여러분의 삶이 나타날 때 이게 기름칠이에요. 온갖 잡음이 사라지고 불편한 것들이 없어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 형식에 매이지 않는 은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향기가 나면 그게 무슨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향기는 세상의 어떤 비싼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려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살고 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지내면서 살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남김없이 받게 되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일들이 이상하지 않는 성도, 할렐루야. 당연히 응답받는 거지.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형식을 깨트릴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곳에 불가능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비성경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단호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조금이면 됩니다. 우리는 방향만 바꿔주면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복의 언약을 믿고 축복의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축복받으러 여행 가는 거.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나오는 게 즐겁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테니 이제 나만 잘하면 돼. 할렐루야. 나만 잘하면 돼.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 삶에 불필요한 형식적인 것들을 버리고 진솔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 한 주일 동안 축복을 향한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사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지의 역사를 다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